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혼인잔치와 새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지 않았어요. 레위 마태. 이 마태를 불러서 마태의 집에 가가지고 막 잔치하는데 참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선생은, 제자들한테 너희 선생은 왜 이 모자라는 죄인들하고 같이 있느냐, 왜 이렇게 무리들, 이런 이 죄인들의 무리하고 같이 노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 그 말이 거기서 나와요.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이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다른 데서 나오는 거네. 자, 그 다음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여기서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병자에게 이 예수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요한의 제자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걸 뭘 얘기를 하게 하느냐 하면은요, 혼인집 신랑이 지금 손님들과 함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 혼인잔치, 이게 결혼하기 위해서 막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이런 혼인잔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때 이게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요, 이 혼인잔치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혼인잔치는 영적 관점에 영적 혼인잔치거든요. 영적 혼인잔치인데, 이 영의 혼인잔치가 신랑과 신부가 이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의 결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전에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하잖아요.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이 주님이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인간의 근본을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 인간은 근본이 안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혼과 육체에 임하였을 때, 근본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이게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것은 인간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근본을 바꾸겠다 하는데,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 육적인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한테 무엇을 맡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말씀 맡은 자들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이게 그 자손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만 하나님이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 나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탄생시켜야 되느냐면 너희들이 메시아를 탄생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기다리라.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여자에게 탄생하는 후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씨가, 성씨가 다 남자입니다. 남자의 성씨를 따랐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방식이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와가 태어나는 방식.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띄어가지고 나와요. 이게 엄마 아빠 결혼해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나와서 그 아담의 부인이 되는 거죠. 이게 하와. 그래서 내 살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와를. 요게 하와가 나온 방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나오는 방식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영이신데 본래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성령에 의해서 배반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배반포가 마리아의 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마리아의 음속에서 무엇을 받느냐면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그 육체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도 영입니다. 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성경이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난 것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남자에게서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존재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씨를 받아가지고 사람의 육체 속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요 사람들의 육체 속에만 요게 여자의 후손의 씨가 들어가가지고 그 씨가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영이라 그랬죠. 영의 씨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죄가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구나. 이것을 내가 알아버리게 되면 영의 세계는 시와 공을 초월합니다. 바로 현재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내가 이것을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뒤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뒤에까지도 거슬러 갑니다. 아브라함까지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이 속에 떨어지게 됐을 때에 이렇게 태어나는 방식, 이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하면요,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지만, 육체가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식, 물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나는 실상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이 태어나는 방식은 반드시 육체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씨가 사람의 마음에만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한 근본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근본이 바뀌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린 이것은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데 이것을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면은 젖붙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피가 내 속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여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때 태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가지고 딱 젖이 붙여져 버리는 거예요. 젖이 붙여지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본체의 나무나 요 가지나 다 똑같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결혼이라고, 영적 결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혼인잔치, 혼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부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신부가 돼버리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결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하나로 되는 거, 이 결혼이라는 게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무지개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야, 무지개 언약의 성취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무지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이다. 지금은 그래서 잔치할 때라는 거예요. 니네들처럼 니네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올바른 금식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잘못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잘못된 금식을 했느냐 하면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의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이게 뚜렷합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뚜렷해요. 무지개 언약. 요 무지개 언약 요것만 알더라도 신구약이 그냥 다 연결돼가지고 열려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내 속에서 막 말씀이 이제 묵상을 하고 이 성경을 보면은 깨달아지고 솟아나요. 솟아나면은 내 육체의 질서, 혼의 질서, 다 이게 잘못된 마귀의 일이 진멸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나한테 미움이 있다. 미움을 내가 내 스스로 없앨 수 없잖아요. 저건 미워 죽겠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없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미움을.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들 질병 걸리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 걸리고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이기 때문에. 악한 귀신들이 그걸 밥으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금식을 우리는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의를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할 때라는 거예요. 분위기 좀 파악해라. 영적 분위기를. 이 바보들아. 이 말이죠. 이게 영적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으로 싸우고 있는데 칼 갖고 싸우겠다고 폼을 잡고 있느냐.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금식할 때가 온다 너희들이. 지금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엄청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맡았다. 이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에 총체적인 결론으로 이 말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들한테 진짜 하늘의 말씀을 쫙 전하고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다 살아난다. 최고의 말씀이다. 옛날에는 중간중간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너희들한테 엄청난 말씀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한테, 이스라엘 나라 너희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퍼부어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런데 너희들 좀 이따 뺏긴다, 이거. 뺏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날이 온다, 이거.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한테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한테로.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온다. 그날에 너희들 하지 말라 그래도 말씀이 없는 금식이 와버린다. 이거는 사람이 굶어 죽어버리는 금식이다. 이거는 사람이 이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그 말씀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진짜 금식하게 되는, 진짜 죽는 금식이 너희들한테 오게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그래, 여러분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어지는데, 이때부터, 그래서 진짜 혼인식이 딱 일어나는 게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 혼인식의 결정. 십자가에 딱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둘이 절하고 성원 선언문 딱 해가지고 공포 딱 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요게. 요게 딱 일어나게 되면은요, 요것은, 그다음부터는, 이후부터는 이제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이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요것이 내가 신부가 되느냐, 신부가 되지 않느냐는 것은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이다. 완전 개별적이에요. 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쳐다봤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는 개별적인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딱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패러다임이, 나라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 예전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이었지만은 이제 이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위대한 일들은, 이거는 영의 일이에요. 이거는 영의 사건이고 영의 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2000년 후에 우리들한테 내가 요 사실을 알아버리면은 내 앞에서 이것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바로 적용이 돼버린다. 나한테 바로 적용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나와요?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예수님에 관해서 다 알려줘 버리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지식들을 여기서 다 공급해 주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금식을 하게 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사람이 이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것이 그들한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없는 금식, 죽음이 그들한테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제가 이 영적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는요, 영적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급박한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급박한 시대가 펼쳐져요. 이제 개별적이라 그랬잖아요. 개별적이라는 것은 종말도 개별적입니다.
종말, 세상의 종말,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 해가지고 뭐 휴거를 기다리고 휴거 나오면 어떡할까 막 이런데 쏠리고 사람이 갑자기 늘리는 거 뭐 무슨 표를 받는다 뭐 바코드다 사코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은 개별적인 종말을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남은 것이 제가 남은 생이 25년이다. 25년 되면 하나 이제 제 육체를 벗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25년 후에 나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나의 종말. 나의 종말이 오면은 나는 25년 후에 종말이 되어가지고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나는 낙원에 가가지고 있고 낙원에서 잠을 한숨 자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차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1차 부활.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옷 갈아입는 겁니다. 새 옷으로. 그 옷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옷이에요. 이거는 그냥 딱 게임 끝나는 옷입니다. 이것만 딱 요걸 딱 입는 순간 그야말로 그냥 우리는 완전 영광, 빛나는 영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딱 지나갈 때 막 빨간 꽃 흔들면서 막 받는 영광, 유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이런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 1차,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차 부활에 참여를 하셔라. 이게, 1차 부활에 참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육체를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을 하게 된다. 세상에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묵상을 하니까. 예. 뭐 이게 실제로 뚜렷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요 묵상을 해서 말씀대로 딱 하잖아요. 말씀대로는 현실에서 딱 일어나 버려요. 이건 진짜 겁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대로 시킨 대로 내가 해버리는 건 일어나는데 뭐 세상에서. 이거 어떻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힘이 있어가지고 파워가 있어가지고 일어나 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바로 어느 날인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말씀이 없는 날이에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줬는데 그들에게 이제 말씀이 완전히 유대인들 완전히 지금 말씀 없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 뺏겨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육의 나라가 그들한테 말씀 맡겨놨었는데 이게 이런 시대가 여기서 이제 펼쳐진다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면 이것은 새 옷이고 이것은 이 너덜너덜한 헌옷인데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으면은 다 맞지 않고 다 헤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율법은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의가 되겠다고 해서 그들이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교리, 안식일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 오자마자 안식일 교리 바로 부셔버리잖아요. 이게 이런 교리들. 그런 것이 이런 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와가지고 전하는 말씀 이 복음하고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율법과 복음은 어울리도록 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로 드러나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이것이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좋은 것인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가지고 의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부대가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세수는 누굽니까?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세 사람한테 담아야 된다. 너희같이 한 사람한테 못 담는다. 너희들도 담으려면 이 세 사람처럼 돼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이 탁 당겨지게 되잖아요. 제가
영이 주는 생각하고 육이 주는 생각이 어떤 겁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봤는데 혼이 주는 생각은 어떤 겁니까? 혼이 주는 생각은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혼이라는 것은 내 이성이 돌아가가지고 사람 돌아가는 방식대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뭐하고 막 직장 뭐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모든 생각들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거든, 혼이. 혼의 생각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살려주는 영의 생각은 살려주는 영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딱 생각이 이렇게 딱 잠겨져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살려주는 영의 생각이 꽉, 우리 왜 마치 술 먹으면은 술이 쫙 취한 거 있잖아요. 술이 취하면은 온몸에 여기도 술 냄새 나잖아요. 손에도 술 냄새 나고. 먹어봤어요? 이게? 그러면 손에 막 오만 데서 다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영에 취하면은 그 영이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영이 쫙 퍼져가지고 거기서 영의 생각이 나한테 딱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딱 내려와가지고 성령이 촥 취하게 되니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런데 이 하늘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언어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일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한국말로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 이 글로사로 알아들은다 그래, 글로사로. 서로 막 이렇게 알아들으면서 또 이상한 말, 방언도 막 하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쫙 알려져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훅 하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영의 지식이 오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버리는. 영이 가져다 주는 세계 지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왜, 특이한 꿈을 꾸고 뭐 이럴 때 딱 알아버리잖아요, 그냥. 이것이구나 하고 알아버리는 거. 이런 세계가 이 영이 주는 지식의 세계구나. 이거 아무도 못 당하죠. 저절로 알아버리는데. 그냥 저절로 알아버리고 본능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알아버리고 본능적으로 돼버리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영의 지식의 세계는 엄청난 차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차원이라는 것은 지금 3차원 공간 속에서 우리들이 3차원에서 살고 있는데 영의 차원이라는 것은 이건 거의 무한대 차원이다. 이게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차원 수학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계산이 11차원까지는 계산할 수 있다 그래. 11차원. 4차원, 5차원 해가 11차원까지. 그거 대단한 거지, 11차원까지 계산이 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3차원에 있는 사람이 11차원에 있는 걸 계산하는 그 엄청난 이 컴퓨터들이 계산을 하겠죠. 이거 계산하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영의 차원이라는 것은 무한대 차원이에요. 우리가 육에 있는 사람들이 무한대 차원에 있는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알려줘야 아는 거죠. 이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그냥 알려주는 그 세계의 지식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확 깔아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온다. 이게 그 지식의 세계가 엄청난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지식의 세계를 보세요. DNA 심어놓고 막 유전정보 심어놓고 막 이런 세계 세포 하나하나 세포를 부시면은 분자가 나오고 분자 그 속으로 들어가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가 둘이 세 개 결합해가지고 물질 되는 거 아닙니까? 분자, 물질, H2O. 이게 수소 2개. 이게 요 화학자들, 엄청난 화학자들인데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어쨌든 세 개가 뭉쳐가지고 물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자를 들어가가지고 원자에 보면 핵이 있지 않습니까?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 전자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계들. 이거 우리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머리로. 우리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 지식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그 유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있으라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식의 세계가 있어요. 살아있는 지식의 세계죠. 엄청난 세계. 자,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담는 자들이 되어버렸구나. 사람이 바로 이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담아버리게 되면 우리 사람만이 그것을 담을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을 담게 되면은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떠오르면은 기도하고 싶다. 아, 사람 만나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다. 성경책을 보고 싶다.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향수 냄새가 참 나는 그 있잖아요. 그 나는 가운데서 막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오르는 이런 거. 그 영의 세계. 근데 집안에 들어가면 똥 냄새가 나가지고 똥 저거 치워야 되는데 똥을 내가 못 치울 때 그 집에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방에 똥이 이만한 게 딱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내가 못 치운다. 그럼 어떻게? 예, 기가 막힌 거죠. 그 똥 냄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실상 세상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청소하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청소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청소부가 되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 새 포도주가 포도주 담는 것 그런 이야기고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는 맛있죠. 맛있는 거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새 포도주, 아직 서른 포도주를 먹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펑펑펑펑 쏟아지도록 해가지고 내가 말하면 먹고 싶은 사람이 되라. 어차피 우리는 개별적이에요. 저도 개별적이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서도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개별적인 실체의 세계, 엔티티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실체. 모두가 다 독립체예요. 독립체가 되어가지고 독립된 독립국가가 되어가지고 이 독립국가에서 쏟아내야 된다. 여러분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목회자들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교주들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깨닫고 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들어와 보니까 딱 그것이더라고요. 내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내 속에서 말씀이 나오도록 성령님하고 친해가지고 나오도록 하시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